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또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손을 들으시는데, 손을 어떻게 드시냐면요, 이렇게 들지 마시고 높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귀에 이렇게 닿을 때까지 이렇게, 네, 높이, 네,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렇게 높이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요. 네, 여기서 안 드시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늦게 드시면 안 돼요. 확실히 의사 표현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까? 고난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안정되고 편안한 시기입니까? 고난의 시기다 하시는 분 높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진짜 매사 그러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 항상 나를 잘 찾습니다 하시는 분 높이 손 들어 주십시오. 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제가 예상했던 답과 좀 다른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손이 잘 내려오지 않으시지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죠? 이거 연속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손을 아마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아까 5분 빼고 아마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시편 119편 71절의 이 고백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마저 유익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 성경이 이 질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손을 들다 보면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시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찾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같이 내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내가 주님과 친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멘이 선뜻 안 나오시죠? 여기서 아멘 했다간 바로 집에 가는 길부터 고난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사실 설득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안락함과 또 잘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양가 감정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지금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익한 시간이야, 그 유익을 잘 누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 가운데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는 오롯이 그 당사자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뤄가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다윗이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저절로 굴러가던 시기인 것이죠. 특별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을 봤을 때는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는요, 이 다윗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의 이 군사들의 활약상들, 또 그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마치 자신들의 그 왕인 이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용맹스럽고 실력도 탁월하고 또 충성심도 아주 투철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개된 그런 장수가 4명이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압은요 암몬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대했던 또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했던 거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긴 모습 또한 다윗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 역대상에서는요 몇 차례 소개하고 있는데 10상, 10장, 또 14장, 18장,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20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고요, 또 아주 강성한 철기 문화를 이뤘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랬더니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치른 전쟁을 그 세 차례 가운데 일어났던, 세 차례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용사들을 한 명씩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블레셋 군인들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용사들과 겨뤄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승전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거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요? 다윗과 그의 장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서 싸워서 다 패배했다. 다윗이 다 이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죽인 다윗의 손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울 때부터 지루하게 이어져 왔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누구 때에 평정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 때에 와서 평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가장 골칫거리,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제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 것이죠. 자, 이런 용맹한 장수들과 용맹한 용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어떻습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감히 제가 상상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강력한 군사력을 있어요. 근데 강력한 군사력이 유지가 되려면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냐면 강력한 이 부가, 그러니까 많은 부가 있어야 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와 군사력이 있으면요 어떤 걸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왕권이 강력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세상 왕이 가져야 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탈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단위를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 20kg에서 40kg 사이, 보통 그래서 우리 한 35kg 정도 되는 금 왕관을 탈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량물을 탈취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의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윗은 이런 영맹스러운 충신들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안정적인 왕권을
지탱해 가고 세워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성공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시죠?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목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이뤘으면 굉장히 성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이제 전장을 누비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명령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그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고 그 왕권을 지탱해 줄 만한 충분한 재정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서 전장에서 싸워줄 실력 있는 용맹 있는 장수들이 끊임없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칫거리였던 블레셋마저도 평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목동에서 시작한 이 한 인생이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또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과 함께 이제 읽어서 보면요, 합쳐서 보면 이 사건이 참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밧세바를 취한 사건과 함께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나타나 있지요. 성경은 그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0장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3절에 요압이 암몬과 싸움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뭐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철야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까요?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성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바로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지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충동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요, 이 두 사건이 다 다윗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흡족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다가 생겨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시절이, 평안하던 시절이, 평탄하던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그 나이를 한 47, 8세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좋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린 시절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어떻습니까? 들짐승과 그 외롭게 싸움을 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자기 장인한테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다시 전 지파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가 노심초사해야 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을 제외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윗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그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더 이상 이제는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생명의 위협이 항상 따르는 그 전장을 나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또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줄 수 있는 그 장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광 자기가 취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이 노랗게 여는 그 모든 전장의 전리품들을 자신의 부로 축적할 수가 있는 그 힘이 다윗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절이 또 언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 여러분 앉고 싶지 않으십니까? 앉고 싶으신 분 아까처럼 높이 한번. 네, 저는 앉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이 다윗의 자리에 한 번쯤 앉고 싶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큰 실수를 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 시기라고요. 요 시기, 바로 요 시기. 자신의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순탄하고 평안했던 그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던 목동 다윗, 한순간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다윗,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타인의 것까지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온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인구조사로 인해서 나라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징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아둔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신과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향했던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올려 고정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렸던 다윗의 일대기, 이것이 비단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런 예화들이 숱하게 많아요.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한 차례만, 여러 차례 중에 한 차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겠지만 군생활 가운데서 저는 굉장히 힘든 군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또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황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시기였는데, 이 생명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생명을 어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들을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해봤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했을까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 군생활의 영성은 군생활과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처음에 입대를 하고 나서는요, 정말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저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만물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은혜가 됐었어요. 자대를 받고 나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게 뭐 몇 개월이 아니라 저는 한 2년 이상 이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때 저의 쉼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저희 부대, 그러니까 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성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를 시간만 나면 찾아갔어요. 그 교회 가면 누가 있을까요? 군인들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럴 것 같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매일매일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저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사실 제가 시편 기자가 됐을 거라고 이러십니다. 그때 좀 적어 놓을 걸 그러면 저도 좀 멋진 시편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감이 떨어졌어요. 그때만큼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요. 근데 그렇게 한 시간 한 2년 정도 보내다 보니까요 어땠을까요? 제법 요령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짬이 차잖아요. 군생활에 군생활은 짬이 차면 다 돼요. 그래서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또 나름의 이제 힘도 좀 생기고 권력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남은 제가 이제 군생활을 4년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그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힌트. 제 군생활의 영성은 군생활과 반비례한다.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요 자기 의에 가득 차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처음 그 2년은 죽도록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시간만큼 참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간만큼 힘들지만 교회 문을 딱 열고 가서 앉으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필요 없었어요. 목사님도 계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 시기가 매일매일을 생명을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돌이켜 보니까 행복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전역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하반기에 반비례되었던 제 영성을 보냈던 그 2년의 시간들은요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제 심령이 육체는 편한데 제 영혼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제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딱 그 패턴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꼭 제 군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후에도 그런 제 삶에 여러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안정을 찾고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정말 간절히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피할 요새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패턴이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뜨끔하시죠? 아멘. 왜 그러냐면 신방을 다녀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윗의 길로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델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순잔을 허락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이 이 평안한 시기에 무엇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평안의 시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가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투자할 때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나아가야 했던 것 아닐까요? 내 영혼의 안녕과 평안과 잘됨만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다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안정기, 평안기를 보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내면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처참한 죄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겪으셔야 될 수모와 또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계속해서 어때요?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 돌리지 않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때에 따라서 맺는 게 아니라 평생에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는 어때요? 놓지 않고 맺어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려움과 환난과 내 필요에 따라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면요, 매일 점점점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함과 풍성함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연약한지라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여정 가운데 놓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윗의 삶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평안하다고 여겨질 때 내 인생의 안녕을 위해 성령님께 더 집중하고 더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그 시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분을 찾으라고 그 시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자리 가운데에 인생의 고난길을 걷고 계신 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 시기는요, 제가 그 고통의 무게까지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가난해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시기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어떠한 여정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이 마주치고 있는 우리의 이 눈맞춤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며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1분 정도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여정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